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Judgment of Sodom and Gomorrah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노아의 홍수 심판과 다른 하나는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자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지구촌적 심판이라면, 즉 노아의 심판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일어난 전 지구촌적 심판이라고 한다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국부적 지역적인 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중요한 심판들은 오고 올 모든 세대들에게 생생한 경고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온 세상을 불러 심판할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에 대한 그 흔적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와 롯의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롯의 환대와 소돔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세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을 제외한 천사 2명이 지금 날이 저물 때 소돔성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은 두 천사, 즉 완벽한 사람의 모양을 한 두 천사와 하나님이셨는데, 소돔 고모라에 찾아온 두 사람은 바로 남자, 사람의 아주 준수한 용모를 갖춘 그 천사들이 저녁에 지금 소돔 성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라고 되어 있어요. 불야 성을 아마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날 금요일 저녁을 불금 저녁이라고 한다는데,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오늘 대도시들마다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게 켜진 불빛 속에서 마시며 먹고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로 하여금 전감을 주는 것 같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성문에 앉아있는 롯은 이제 자기를 찾아온 이 두 천사들, 두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몸을 굽혀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 주에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아니라 2절 하반절에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말하면서 롯의 초대에 거절을 합니다. 다시 롯이 간청을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돌이켜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소돔과 고모라 도시들은 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수족을 씻는, 발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손님들을 초대할 때도 그 발 씻을 물을 그 주인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누룩이 섞이지 않는 소위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무엇인가? 이 소돔 고모라의 성은 원래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요단 들판의 이 비옥한 땅이었고, 그 덕택에 그들은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큰
큰 죄인들이었고 그들의 죄는 무겁고 심히 컸다고 했습니다. 우리 18장 20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소돔 고모라의 당시의 타락상과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천사들이 눕기 전에 이 소돔성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이 소돔의 남자들이 모여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의 남자들이 많이 모여와서 지금 롯의 집에 들어온 두 남자들 즉 천사들이죠.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면서 아주 광분에 찼습니다. 여기 상관하리라 라는 히브리 언어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 이 알다는 말인데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다 그런 뜻인데요. 즉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안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것은 곧 성적 교제,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가리키는 완고한 어법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Bring them out to us. 그들을 우리에게로 끄집어내라.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him.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말하자면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라니. 지금 남자가 남자를 동성했죠. 그러므로 이건 그들을 육체적으로 알다는 그런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성적으로 관계하리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한 가지 소리만 들어봐도 무시무시하고 그 소돔 고모라 성의 타락의 정도가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롯의 집안에 들어온 두 천사는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마 금방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누구든 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면 훨씬 더 눈에 띄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동성애를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는 음란의 이 변태적인 형태로서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 인근의 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내 녀석들이 달라들어서 그야말로 동성애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화에서 이 죄는 죽음에 해당됐죠.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율법은 엄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가증한 일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온 젊어지든 늙은이든 할 것 없이 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무시무시한 시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은 오늘 이 지구촌 곳곳에 특별히 강대국을 중심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는 동성으로 결합된 부부에게도 소위 웰페어, 즉 건강보험에 적용을 하도록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성큼 다가온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깨어있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거야말로 이게 만약 이런 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간 이 동성애 옹호에 대한 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야말로 성경적 바른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교회의 존폐가 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10월 27일 다음 주 종교개혁주일에 오후에 광화문과 시청 이런 데서 모여서 말하자면 기도회와 대형 집회를 갖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야권이 다수당인 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기는 어려울 텐데, 아무튼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동성애가 인간의 죄의 최고봉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지구촌도 결코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받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음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색이란 영어 표현은 소도미라고 말합니다. 소돔에다 Y를 붙여서 남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성적 문란으로 이 타락한 소돔에서 발생한 말로 그야말로 영원한 치욕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었습니다. 동성애 죄악은 당시 아비의 하체를 비웃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특히 만연된 그런 죄악이었다고 하고, 바울은 로마교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성인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단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폐역한 일이냐는 말.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재작년 11월 29일 할로윈 데이 때 우리 서울의 한복판 이태원에서 무고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죠. 150명 가까이 죽었나요?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그런 청년들이에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왜 그 이태원에 엄청난 압사 사고가 발생하겠을까?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판단과 평가가 다르겠지만 저는 목사 입장에서 그 이태원에 클럽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이 만나서 하룻밤 뜨밤을 보내고 즐기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죄악의 심장을 치지 않았겠는가. 아마 그중에는 혹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의롭게 사는 청년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샘플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악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국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귀한 손님들을 동성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지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이것들을 막으려고 심지어 자기가 키운 그 순수한 자기 두 딸을 성놀이객감으로 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롯의 제안이 옳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말하자면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순결한 두 딸을 성놀이감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보편적인 일일 만큼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동성애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롯도 동성애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으로 대체한 그런 하나의 수단인데 방법이 옳지 않았죠. 당연히 오늘 우리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긴 한데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였으며 동시에 남녀 간의 성관계가 얼마나 이 자유분방한 그런 시대였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욕정이 가득하고 강분한 폭도들을 취할 방법이 도대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딸들을 주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소돔 고모라는 무법한 도시였다고 했고 이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들은 결코 남의 인격을 존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천사들은 밖에 나간 그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에서 이어가는 음욕이 가득 찬 이 폭도들의 눈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둡게 만든, 눈이 어둡게서 그 집안의 문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한 거란,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니까요. 엘리사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엘리사가 머문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다 포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이 기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질곡에 빠졌다 할지라도 절단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정말 인생의 이 막장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고 그 방법이 많다는 건 축복의 방법도 많고 심판의 방법도 많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당시에 그 주변의 도시 성들도 다 아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소돔성 영향.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그 인근의 도시들도 심판했다고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그 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 지금 죄 때문에 심판을 거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이 롯은 찌삣찌삣하면서 지체하는 거예요. 그만큼 의로운 롯이었지만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고 세상에 쌓아놓은 그 재물과 육신의 재미를 쉽게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천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신 이 목적과 자신들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롯에게 다 설명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피난하도록, 즉 소돔성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롯이 그걸 듣고 자기 아내와 딸들에게도 얘기하고 장차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금 멸하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장인될 롯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족장시대에 말하자면 이 부모는 어떤 면에서 영적 리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예비 사이들은 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 할아버지가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도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서 전도했지만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건지지 못했죠. 그때 노아의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노아를 미친 사람 정도로, 아니 노아의 전도의 내용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소돔 고모라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자기 장인 되실 분이 성의 재판관으로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자들 외에는 그야말로 듣지 않아요. 이 말세에 사람들에게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생활을 혹시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종말이 갖고 왔을 증거라는 것.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는다, 이런 시대라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 들을 귀 있는 자,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택함받은 자들은 정말 뚱땅지 같은 그런 복음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인간의 관점에서 좋은 얘기다, 좋은 말씀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동이 뜰 때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습니다. 아니 이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그 가족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그 성을 떠나야 되겠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인도하네. 롯이 지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한번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첫째 되돌아보지 말 것, 둘째 들에 머물지 말 것, 셋째 산으로 도망할 것. 여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되돌아보고 물질과 육신의 것을 되돌아보지 말고 저 시온산 정봉을 향해 달려나가라는, 어려운 일 있더라도 중간에 머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란 말, 산으로 도망하는. 전쟁 때 그래도 사는 비결은 산으로 도망하는 게 일시적인 생명 보존의 유일한 길이. 그 이병기 목사님과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그 목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이 공산주의와 야합하지 않고
이제 일사후퇴 때 많이 내려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5년 기간, 1945년부터 50년 사이 아주 점점점 극심한 공산주의 핍박이 있었을 건데, 나중에는 이제 산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이 국군과 함께 말하자면 1월 일사후퇴 때 많이 내려온 분들이 많다네. 뭐 이게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도봉산에 아마 오늘도 엄청나게 등산할 텐데 아마 이 성경을 듣고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산으로 도망치라네. 시온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통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날마다 우리 마음이 그 길로 향해야 되겠는데, 롯의 부인,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롯의 부인은 지금 하도 안 나오니까 이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가지고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 소돔성에서 나와 있는데, 롯의 부인만 뒤를 쳐다봤단 말. 왜 돌아봤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소돔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네.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하늘은 푸르고, 그 다음에는 오늘 같은 이런 AI 시대에 점점점 편하고 좋은 시대에 무슨 심판이 있겠는가? 라며 뒤를 돌아봤을 것 같고, 더 심각한 것은 아마 이 세상과 재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모아놓은 재산인데 저 아름다운 붙박이장이며 냉장고며 세탁기며 돌아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걸 누리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발전된 우리 문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 돌아보지 말고, 왜?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장망성이란 장차 망할 성입니다. 노아 시대의 물로 홍수로,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시대의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장차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과 함께 불로 심판받을 장차 망할 성이란 말. 그런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겠냐는 말이에요. 왜 롯이 지체했을까? 죽음 앞에서도 재물 때문에 아마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롯의 세속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는데, 만일 그런 아까운 재물을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천국 창고에 보물을 드렸더라면 아무 미련 없이 그 성을 떠나올 수 있었을 건데, 너무 많은 게, 쌓아놓은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아마 이 미련을 가지고 지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었더라면 미련 없이 그 죽음의 성을 떠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아마 그때 큰 후회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풍요를 누리는 건 자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출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를 쏟아붓듯 붓습니다. 그날 전에 21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전히 맑은 햇살, 가을 햇살이 돋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 같았는데, 뜻하지 않는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불과 유황불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찬란한 태양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떠오르고 또다시 일상의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이날 아침, 어느 누가 이날을 위해서 하늘의 심판이 예비됐다는 걸 알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졸지성,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불심판도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이 시대가 그야말로 종말의 시대인 줄 알고 종말론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사람에 대해서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같은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자들 돌봐주고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아름다운 햇살과 그 다음에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죄악이 가득한 특별히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나가는 이런 엄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잘 분별하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나와 이 거룩한 것에 따라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장차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심판이 이 침범하지 않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이 그런 존재라는 걸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악한 것을 멸함으로 선한 것을 이 보존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심판을 포기한 있더라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 의인의 생명 하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애굽을 그 속량물로 드리는 것처럼 온 천하를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온근 각처에서 불러 모으셔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전감으로 삼아 오늘 이 시대가 심판의 목전에 있는 줄 알고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따로 거하며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런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저 시온산 정봉을 향하여 올라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